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가장 큰 명절이 이 땡스기빙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있죠. 땡스기빙. 그냥 두 단어를 합쳐놓은 거죠. 땡스, 감사, 기빙, 주는 것입니다. 감사를 주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없지 않았습니다.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땡스 기빙,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가 드러냅니다. 올 한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강단도 장식하고 또 몇 주 전부터 성가대 찬양팀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추수감사 예물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표현 땡스기빙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이 추수감사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 모두에게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해피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 2026년도 주일에 어떤 말씀을 드릴까 기도하면서 올해는 제가 사도행전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는 신약을 먹었으니까 구약을 먹을 차례잖아요. 골고루 먹어야 돼서 예레미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부터 내년 주일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서를 쭉 봤어요. 과연 감사의 내용이 나오는가? 그런데 오늘 30장에 이 소망과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나오면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서는 남유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멸망에 대한 메시지인데 그 중에 이 30장 감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게 될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가 돌아갈 수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달픈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This is what the Lord said.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당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민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힘든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올 한 해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많은 정말 고달픈 삶을 살았던 올 한 해를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소망과 위로, 회복과 치유, 은혜와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인가? 우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고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는 나의 종아 두려워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고개를 들어 위를 보아라. So fear no more. No more fear.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Don't despair. 절망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look up, look up.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자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정말 종이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또 읽고 또 읽고 또 보고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저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나를 바라보아라, 여러분 저 메시지가 없었다면 바벨론 포로민들은 아무 소망 없이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로 그의 인생을 끝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여러분 잊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의 책에 꼭 기록해 놓으셔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 걱정, 절망,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분명하게 이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은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리라. Songs of thanksgiving and the sound of rejoicing. 여러분 이 rejoicing이라고 하면 rejoice라고 하는 말은 막 환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웃고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는 게 rejoice입니다. rejoice. 지금 감사하는 소리, thanksgiving, rejoicing이 지금 이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막 기뻐 날뛰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유다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18절에 보니까 포로에서 너희들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19절에는 번성하고 너희가 존귀하게 될 것이다. 20절에는 예전과 같겠고 내 앞에 다시 굳게 세워질 것이다. 21절에는 유대 민족의 영도자와 통치자가 나올 것. 여러분 저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오실 것을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바벨론 포로민들이 물론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강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19절에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들은 아직 70년 포로 생활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70년의 포로 생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임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저 말씀 붙들고 이들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예레미야에서의 말씀에서 저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은혜 받았을 거라 생각해요.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구약의 말씀 우리보다 더 잘 알죠.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학자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아마 은혜를 받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 근데 어떨 때 감사하라 그랬어요? 좋을 때 기쁠 때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포로민들이 감사했잖아요. 포로민들이. 그래서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in all circumstance,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Thank God, no matter what happened. No matter what happened. 이거 우리 한국말처럼 쓰는 말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슨 상황이 펼쳐져도, 어떤 내 삶의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이 감사하는 소리가, 예레미야 시대에 이 감사하는 소리가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민족이 회복되고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새로워졌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좋을 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행복할 때, 올라갈 때 감사하죠. 감사하시면 돼요. 그럴 때 감사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감사는 뭐가 잘 안 될 때, 슬플 때, 아픔과 고난이 올 때, 내려갈 때, 바로 그때가 감사해야 될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 맨 큰 소리로 잘하네. 우리 주일학교 애들 한국말 설교도 너무 잘 알아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최고의 추수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